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대상 4장 9절로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은 거의 대부분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 제도 또 점검 조직을 정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여줍니다. 초반에는 왕들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계보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오늘 특히 이제 4장 같은 경우 유다 자손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는 중에 야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언약의 사람은요, 오늘 9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의 성경에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보실 때 왜 존귀하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귀한 겁니다. 동물이 아무리 IQ나 지능이 뛰어나도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요. 더군다나 창세기 2장 7절에서 18절 보면 에덴의 축복을 줬습니다. 에덴의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병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도록요. 이런 존귀한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 여러분과 저였는데 사실은 이 축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붙잡히게 된 겁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20절을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영적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애굽에 포로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사단.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에 종되어 있는 우리 모습,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 붙잡혀 있는 거죠. 사단, 바로에게 붙잡힌 인생이 된 겁니다. 그때에 양의 피 바른 날 거기서 나왔습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 만날 때. 그럼 왜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정말 어려움과 이런 부분이 오냐? 하나님 떠나서요. 지금도 보면 중요한 문제나 사건이 올 때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근데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거, 들었던 거, 경험한 것 가지고 살아가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예수 믿다가 무너지는 사람 보면 제일 먼저 사단이 예배를 굉장히 이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성도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세상에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말씀의 자리를 자꾸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가게 합니다. 약속의 땅이잖아요.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그 땅으로 가는데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오니까 점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아들 이삭도요, 보면 약속 땅에 있는데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네 아버지처럼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머무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근원적인 응답입니다. 땅을 딱 파니까 샘 근원이 터지고요.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열매가 오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 와도 여러분이 예배를 벗어나지 마시라니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방법을 가지고 그걸 동원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 같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과 저를 가지고요,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말씀 속에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겠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게 제사장 나라,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입니다. 지금 말하면 전도 선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도 굉장히 존귀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영화로 본 실화인데요, 사막에 그 아들이 탄 비행기가 쭉 가다가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럼 연락이 안 될 거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락이 안 되는 그때에 이제 그 아들이 탄 경비행기가 추락됐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백만 장의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찾을 테니까 그 비행기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추락한 그 잔에. 왜냐하면 사막에 돌아다니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사막에 있는 모든 곳을 다니면서 종이를 다 뿌려요.
아들이 이제 뭐 물도 없죠. 양식도 없죠. 이제 거의 죽어가는 중에 이제 누워 있는데 종이가 이렇게 턱 부딪힌 겁니다. 보니까 아버지 이야기예요. 자기를 찾는 그 종이 하나를 가지고요 견디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찾으러 온다고 약속했다. 아버지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거의 죽어갈 쯤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어요. 비행기가 추락되어 있는 부분을 헬기 가지고 보고 내려와서 그 아들을 데려가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실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눈에 안 보는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붙잡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사람을 부른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적도 없고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장 존귀한 하나님 자녀임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로 세상과 사단에 붙잡힌 나 자신을 해방케 하옵소서. 경제, 질병, 가정 문제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좁게 만드는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사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살리는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교회 안에서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리는 참된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저의 생각,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죄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중심의 모든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큰 은혜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주장하시며 복음에 뿌리 내리며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복음이 내 삶에 체질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 옛 체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만큼 영적인 새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유치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항상 주셔서 신학교 교수 사역과 미자립교회 살리는 동문 사역,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경기 남부지역 재앙 막는 대표적 교회로서 1천 제자, 1천 망대, 1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업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기능, 나이에 맞는 언약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에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며 복음으로 충분한 증인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삶들 앞에 믿음 증인이자 가정의 모델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